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성령님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달 전에 갑자기 밤에 저혈압이 와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날 기력도 없고 또 저 핸드폰으로 119를 쳤는데 119가 전화를 안 받았대요.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핸드폰을 이렇게 누를 기력, 그 다음에 집에도 전화가 있는데 집에 전화가 있다는 생각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저혈압 가운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이대로 죽는구나, 죽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으시면서 너무 외로웠대요. 혼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 밤새 그렇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데 이제 새벽에 다행히 기운이 조금 나셔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첫날에 이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젊으실 때는 60대까지는 안 우셨어요. 지금은 이제 80대거든요. 지금은 무슨 말만 하시면 우세요. 그러시면서 너무 외롭다. 제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동안 아버님이 병수발을 하셨거든요. 심한 중증 우울증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시고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그리고 이제 소대변도 아버님이 이렇게 받았는데 차라리 그런 아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몇 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배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제가 숙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숙모님께 이렇게 아버님이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셨어요 했더니 숙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가버렸어야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옆에 사촌 형님이 갑자기 아니 그랬더니 그렇게 가버렸어야 해. 그분도 이제 연로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이제 쓰러지고 보시니까 이제 병에서 치료받고 또 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절대 노인들 종합병원 가서 종합검진 하지 말라고 그거 하다가 골병 든다고 자기도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 끝에도 그렇게 가버렸어야 하는데 또 한마디 하셔가지고 제가 웃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참 죽음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이제 큰아버님, 뭐 삼촌 다 이렇게 젊으셨는데 올해 이제 인사하러 여러분을 뵀는데요. 정말 별날이 며칠 안 남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냥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서 얘가 크는구나를 생각했는데 이제 노인분들을 보니까 나의 인생도 저렇게 마감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자녀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보면서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이 막내가 뭐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또 사리 분별을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해를 못했구나.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2명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입니다. 12살 된 딸이고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성 부인병이라고도 하죠. 그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한 소녀는 12살이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몸을 갖추고 혈류병을 얻었다고 하니까 하혈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20대 최소 20대 중반에서 이제 30대까지 넘어가는 더 오래될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죠. 둘 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저도 자녀가 있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 정말 살 힘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죠. 그래서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또 이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거나 어떤 법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듣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치료받는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진짜로 질병이 낫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어질까? 그리고 세 번째, 직접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도 찾아갔고 이 여인도 찾아갔죠. 그런데 그렇게 만지면 낫는다고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야이로 이분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렇게 구했죠. 이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그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 전후에도 이렇게 옷 만져서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최초의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가셔서 딸을 보고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손을 잡고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가는데 누가 날 만졌고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시고 누가 만졌니? 라고 하니까 저요 라고 해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12혈병이 날았네 라고 알게 되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목사님 안수만 한번 해달라고 하고 막 얼굴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자리 쟁탈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제일 뒷자리 쟁탈전도 심합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제일 뒷자리 가려고 하고 은혜를 삼은 사람은 이 앞자리에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뭐 안수 한번 받으려고 난리죠. 식사 대접하시면서 또 기도 받으려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직접 오셔서 안수하고 손을 잡고 나은 사람도 있는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져서 나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셨고 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만지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체는요 자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얻는 것을 행하면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날 모르시더라도 제일 뒷자리에 앉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집회를 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 앞자리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빨리 온다고 왔는데 뒷자리야. 그런 적 없습니까? 저에게도 빨리 오신다고 이제 보통 주일날 집회가 있으면 빨리 오신다고 오셨는데 10시 한 20분 정도 왔는데 벌써 반 이상 찼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일 뒤에 앉습니다. 예. 그러면 저 뒷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덜한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방해가 다를 뿐입니다. 예, 앞에서 머리 긁고 뭐 움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이랬으면 뒤에서 막 그 멀미가 나죠. 예, 집중하기 어렵죠. 또 아이들 왔다가 달려갔다 나갔다가 엄마 하고 하면 한번 쳐다봤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방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치유받으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냐?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나았어요.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나았어? 깨어날지어다. 네. 예, 이건 저의 잘못이 없습니다. 저에게 설교할 때 깨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사명인데 절대 사도 바울을 한 명 설교하다가 죽였는데 저는 예, 어깨 한번 펴시고 일어나세요. 예. 뭐라고 해? 어디까지 얘기했나? 예. 여인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면 엄청난 간증거리잖아요.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SNS에 올려서 나 몇 월 며칠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해야 되는데 여인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처럼 엎드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를 얘기했죠. 아무리 이 본문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떨었는지. 그런데 이 나라의 율법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죠. 혈류병이라고 하죠. 이 혈류병에 있는 여인들은 그 여인이 뭘 만지거나 사람을 터치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나 사람이 부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문득병이 있는 사람도 그거 가면 부정하다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고 이 여인도 원래는 사람 곁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한
은밀한 질병. 여러분 뭐 무좀 믿으신 분, 내 무좀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네, 이 무좀 걸린 다리로 여기로 막 돌아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얘기 안 하죠. 이 여인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뒤로 가서 내가 이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진짜로 나와버린 거예요. 도망가면 됐는데 예수님께 들켰네. 누구냐? 나와라! 해서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여인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이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일정 기간 사람을 만나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 옆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 집에 가는 동안에 이 여인을 만났는데 큰 무리가 에워싸며 밀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집회 가보십시오. 몇 명 모임에 가봤습니까? 10,000명? 1,000명? 1,000명 집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강사가 기도받으러 오세요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압니까? 사람 밟고 올라가요. 막 하면 쓰러지면 막 기도받으려고 난리 아닙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의전팀을 하면서 이제 큰 컨퍼런스에 의전팀을 하면요, 뭐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막 강사 옷 부져 잡고 막 머리 잡고 막 하여튼 나 좀 잡아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어떤 의술도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대요. 어땠을까요? 여인이 그 뒤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남자들을 뚫고 갔고요, 또 자기의 그 부정함을 가리면서까지 낳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몸은 나았는데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제 예수님께 엄청 혼나겠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이 감히 내 옷을 만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벌 떠는 거죠. 나 이제 죽었구나, 내 몸 낳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낳는 날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까지는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혈병은 나았는데 사람한테 몰매 맞아 죽고 밟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때까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정한 것이 닿으면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떤 여인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이나 더러운 것도 예수님을 덮을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짓거나 또 어떤 악한 일을 했거나 어떤 흉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보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노숙자 같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드리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막 들어드리다가 이러다가 뭐 1시간 지날 것 같아가지고 원하시는 게 뭐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저기 뭐 몇 시간 거리에서 걸어왔다고 집에 갈 차비가 없어. 좀만 달라고. 결국은 조금씩 쥐어드리죠. 예전에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십만 원도 쥐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드리고 나서 내가 속았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출소증을 들고 왔어요. 제가 어제 출소했습니다. 내가 원화를 갖고
그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편하게 좀 잠 좀 자겠다고 좀 주세요 좀 해가지고 제가 얼마 지어드려 엄청난 몇십만 원을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가지고 그분 가끔 전화 왔어요. 친구하자고 해서 막 했는데 속은 걸 알았는데 그분이 한참 뒤에 이렇게 한 잔 꺾고 전화하고 다시 돈 돌려줄까? 막 이러더라고요. 참 웃긴 사람이 자기가 이 목사를 속였다는 거에 굉장히 큰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됐다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 이제 엄청난 몇십만 원을 그때 아내한테 맞고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 주더라고요.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자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회복될 하나님의 자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사과에 이번에 명절 때 많이 드셔죠. 맛있는 사과에 벌레가 묻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 귀한 사과에 벌레가? 라고 얘기하겠죠. 부정적인 사람은 사과가 썩었네 썩어 음해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도려내고 먹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씨 이거 안 먹어 하고 이렇게 하겠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요? 이때 당시 이런 성경의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치유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만지는 사람, 가까이 안 가는 사람, 터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셨거든요. 저도 이게 노숙자 예전엔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오세요. 월요일 날 오시는 분 교회에서 이제 예전엔 1,000원을 줬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500원씩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신 분 계시고 화요일 날 오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꼭 와서 2개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 주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신 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2개 주세요. 좀 2개 좀 달라고요 막 하면서 당신 드리면 다른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2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이렇게 은밀한 질병, 이때 당시는 질병이 하나님 저주같이 또 죄같이 여겨졌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질병 많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복될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내 믿음대로 구원받고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보면 33절에 보면 33절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죄의 질병에 사로잡힌 자, 죄에 사로잡힌 자,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질병도요 때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걸리는 병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비면 사단이 비었어 한 게 아니라 내가 가다가 이렇게 끊기고 다친 거죠. 하지만 또 영으로 사단이 틈타는 질병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내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가늠한 여인은 용서하시고 한 얘기 또 더 하시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에서 노임받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녀의 은밀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도 고쳐주십니다. 세상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킨 죄와 들킬 죄. 아직 안 들켜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영화 보시면 예수님 지나가면 막 이 사람들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만졌다는 걸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부정한 것이 다하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모르셔서 그냥 사시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고 죄 많고 질병이 있고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떠나가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가득했다고 얘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들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근데 기다려주십니다. 스스로 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제하고 없애고 자유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틈타니까 질병이 오고 가족이 돌아가고 삶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가다가 치유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래서 치유도 받고 또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야이로의 딸 그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고.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걸 이렇게 치유받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리 딸도 가면 나을 거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여인은 살고 내 딸은 죽고 미치고 환장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6절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늦음이 하나님의 늦음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을 지금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틀 가운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나요? 그건 나의 생각이죠. 내 기도대로 다 했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부가 다 헤어졌을 거예요. 어떤 부부가 살면서 이혼 생각 안 해본 부부 있습니까? 뭐 저희 부부? 네. 저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큰 거 아니에요. 저희의 부부싸움은 뭐 집어 던지고 날아간 게 아니라 그냥 속상한 거. 여러분 나의 싸움과 여러분의 싸움은 다릅니다. 여러분 소뚜껑 날아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싸운 싸움과 이분들이 싸운 싸움은 다르다고. 소뚜껑 뭐 다 날아가는데 저희는 그냥 속상한 거 조금 그거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도대로 우리 감정대로 했다면 이 땅에 어떤 부부도 나만을 부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부모가 다 죽었을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어, 네 말대로 들어주리라 하며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 얘기잖아요. 이 죽을 놈들 썩을 자식, 그랬다고 자녀가 죽고 썩고 하면 난리 납니다. 정말 우리 기도대로 안 된 게 은혜입니다. 아멘. 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질병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은병하네, 뭐 썩을, 죽을, 뭐 지랄, 뭐 저희 지방에서는 그게 사랑이 멘트였어요. 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과 인내를 비교하면 그럼 우리 손해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은 계속 너가 그 응답을 받을 환경과 때와 마음과 어떤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수준까지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는데 달라고 난립니다. 응답해 달라고 난립니다. 그 응답 들어주면 난리 납니다. 이번에 이제 설날 지났으니까 아이들 용돈을 이렇게 세뱃돈을 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께 다 갔겠죠. 이제 우리 큰 아들은 안 줍니다. 근데 그거 주면 아이들 뭐라고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했을까요?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이거 모아서 대학 등록금 쓸게요.
이런 아이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노트북 사줘, 아이패드 사줘, 핸드폰 사줘, 신발 사, 기타 사, 뭐 사. 예, 죽을 사만 계속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세뱃돈을 잠시 보관하죠. 그 시간 지나면 잊어먹죠. 네, 서로 간에.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네가 기입해라. 기억 못한 네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녀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으면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면 이제 그걸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그걸로 뭐 과자 사 먹고 그런 거 하지 않죠. 큰 물품들 필요한 그런 상황 것들을 하죠. 그죠? 네. 하나님의 교대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여인, 이 열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나 야이로 이 딸이나 이런 긴급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 때와 하나님 때는 너무 다릅니다. 성경의 욥도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의인인데, 동방에서 가장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왜 고난을 받느냐고요? 자기 죄가 아니라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명절 다음 날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 드렸던 놀라운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끝나고 나서 가족들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를 놓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저는 네, 우리 가정은 우상 숭배 없다고요? 이제 그런 의인인데도 질병이 오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어요를 천국 가서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중고등부 부장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정말 톱을 달리신 분이세요. 근데 신앙도 정말 좋으세요. 인품도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서 저번 공군 참모총장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정말 신앙도 제가 봐도 너무 좋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무 잘하세요. 아내한테도 너무 잘하세요. 다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이셨는데 장로가 되고 공군 참모총장이 돼서 우리 공군 복음화를, 아니 군 복음화를,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 힘쓰신다면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왜 그 좋은 날 돌아가시냐고요. 우리 상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음에 만나 뵙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평생 동행했던 에녹을 왜 데려가시냐고요.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냐고요. 악한 사람은 살려주고, 보면 악한 사람 진짜 오래 살잖아요. 예, 옛날 대통령들 보면 왜 악한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예, 사회적으로 지탄 받으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래, 건강해요. 근데 정말 좋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 우리 이성과 논리와 세상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이 있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걸 다 안다면 우리가 신이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이나 어떤 모든 기적도 우리 어떤 생각이나 틀 안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 오셔서 손을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예.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때는 모르죠. 이 야이로, 이분은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요? 딸이 죽었대요. 앞에서는 막 사람들이 이야 저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살았대, 우와 우와 하고 있는데 혼자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리 딸 죽었대요, 예수래 하고 막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재밌는 게요. 예, 12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와서 엎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얘기했어요. 내가 혈류병을 앓았고 만졌더니 나았어요. 두려움 떨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나았네? 누가 만졌어?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농담처럼 들리죠? 고민 있고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어 예수 믿고 옵니다. 교회 옵니다. 와서 응답 받으면요, 엎드립니까? 응답 받고 하고 갑니다.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십니까? 둘 다 잘 안 하신다고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우면 이것저것 다 해보죠. 사람 찾아가서 돈 빌려보고 미안한 아쉬운 소리 해보고 좀 도와달라고. 다 안 되면 그때서야 엎드리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다는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 혈로 앓았던 여인,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와서 솔직히 자기의 과거를 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다는 그것도 알고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다시 엎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시작할 때 했던 말씀 시편 51편 말씀이죠. 뭔가요? 잠깐만, 이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고 개정 개혁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부서지고 깊이 깨어진 마음. 이거를 뭐냐고 하면 죄에 대한 슬픔으로 깨지고 완전히 죄에서 돌이킨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이 문제예요, 남편이 안 해요, 우리 직장의 사업이 문제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고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 사건만 해결되기를 원하죠. 대부분 이걸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의 어떤 모습과 성품과 습관과 은밀한 죄가 있는지. 물론 그런 것이 있어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응답하신 다음에 우리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싶어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진짜 값진 응답, 값진 삶, 또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나가려면 그 전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이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날이 축제고 그 다음 날도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가신 지는 좀 됐어요. 근데 교회만 나가셨어요. 이번 설날 때 처음으로 영접 기도하셨어요. 바닥만 받고 계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이제 죽음을 맞으시니까 죽어봐야 알지 했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아내가 어머니, 아버님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못 누리면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 빨리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2제자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순교하고 죽어버려야지, 이게 아니죠. 순교하기 전까지도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볼 날을 바라보면서 환경은 죽을 것 같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 오실 날을, 아니 내가 주님께 갈 날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처럼 다 순교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온전한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보시면 첫 설교부터 막 소리치시면서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 응답 받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그 회개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구하며 찾고 누릴 때 내 안에 평강과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고 계속 뭔가를 달라고만 하니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복채 내고 사람들 찾아가는 것과 교회 나가서 헌금 드리고 내 응답 바라는 건 뭐가 다릅니까? 저도 해마다 다른 교회에서 수능 때마다 수능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되게 마음이 좀 그래요. 한 번도 기도하러 안 나오시다가 꼭 그날만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자기 수능 잘 모르시죠? 자기 아들이 수능이 아니라서 수능 전에 아이들 다 보내고 수능 시간에 맞춰서 오십니다. 그래서 2교시 시작하면 자,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제 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1교시를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2교시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교시 수리 영역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판단해서 잘 찍고 잘 찍은 것도 맡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또 기도해요. 2교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하고 또 엄마들은 또 점심 밥 먹어요. 그리고 또 3교시 진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탐구 영역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했다가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끝냈다가 또 마지막 언어 영역 함께 하나님 언어적인 통찰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를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 계신 분들 거의 한 80%는 기도하러 안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가르쳤던 자녀들이고요, 아이들이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환난 풍파 있을 때 기도로 이겨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때가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면 아이들은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고3 때? 시험 앞에? 그때가 기도할 때죠. 그죠?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훈련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밥을 먹는데 아버님과 또 형님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탁 와서 자 식사합시다 했더니 우리 요엘이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배가 고팠나 봐요. 막 기도한 다음에 아멘 성령님 이거 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하는 사랑해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형님이랑.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새 아이들이 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형님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보통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앞에 갈비 있고 잡채 있고 뭐 전 있고 막 하니까 막 먹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일까지. 아버님이 이게 뭐지? 제가 한 가지 가르쳤거든요. 식사할 때 가장 큰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을 들지 말아라. 몇 달 동안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는 기다립니다. 제가 숟가락 할 때까지. 네, 가기 전에 그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니까 아이들이 습관을 조차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고 드시더라고요. 내 마음 너무 기뻤어요. 그게 별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할아버지 앞에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경외함과 또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그 조그만 것. 아버님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뻤어요. 지금 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살아가는구나. 아는 게 아니라 몸에서 막 나오는 대로. 이 습관, 성품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습.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믿음의 생활이 그대로 대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더 잘 될 거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이제 시간도 자유롭고 하니까 더 믿음 생활 하게 되겠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됩니다. 올해의 모습이 내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의 모습이 내년에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을 보장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제 입으로 괜찮아요. 내년에 대학교 가면 잘 될 거예요. 또 취업하면 잘 될 거예요.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결혼하면 더욱더 믿음 안에 가정 이루고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아닌걸요. 진짜 아닌걸요. 그래서 편하게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 네가 믿음이 생길 때 교회 와라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치만 결국 교회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꿈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라 아니면 지옥 간다. 몇 명이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이니까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아서 예수님 믿어라 이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고 귀에 못이 박힐도록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말씀 보지 않으면서 너는 말씀 봐라, 택도 없습니다. 너는 공부해? 나는 스카이 볼게. 아이들 합니다. 저 스카이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네, 뭔 내용인지 대충 들었는데 아니죠. 그래도 양심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래도 책이라도 보죠. 만화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 그래서 오늘 한 가지씩 더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아멘. 오직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능력이 나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집에 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7만 원짜리 딱지. 그런데 아니 내가 다 컸는데 무슨 딱지 치자고 뭐 딱지를 보내요. 우와. 근데 그날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막 그래서 문을 쾅 닫고 막 하면서 우와 막 했었어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7만 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뭐냐 한참 뒤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얼마 뒤에 또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막 다시 또 옛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7만 원 빨리 5만 6천 원. 아니 내 한 달 용돈이 다 나는 이거 어떻게? 그래서 막 계단이 올라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잡는 순간 내가 또 방에 들어가서 또 아이들과 문을 쾅 닫고 아빠, 엄마 집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생각 말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할까 했는데 야, 내가 5만 6천 원 때문에 내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한테 내 혈기와 내 쓴뿌리를 토해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5만 6천 원 국가에 합니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길 닦이고 신호등 바뀌고 경찰을 월급 타고 좋습니다. 다시는 제가 과속 안 할게요.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다음에는 내비게이션 소리 크게 할게요 하고 이제 마음을 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5만 6천 원에 여러분 평강 잃어버리십니까? 저만 그렇죠? 아유, 이번이었어요. 네,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공급자고 우리 주인이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탁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양육해 주세요. 올려드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먼저 믿음 안에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 세미나를 갔는데요, 감사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던 지식이지 실제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삶에서 감사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결단하고 매일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써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욱했던 것도 감사를 해야 되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 우리 아내 여우 같은 아내는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픈데 나만 마음이 아파. 이거 어떻게 감사해야 돼? 아내는 하나도 안 힘들어하는데 저만 힘들어하는 일이 많거든요.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를 해야 돼요. 막 10분 막 씨름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감사를 풀어내? 하다 보니까 감사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내가 직접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분 10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자녀를 떠나보는 것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볼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장례식장을 많이 찾아갑니다. 장례식이 많이 있죠. 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섬겼던 저의 교회가 아니라 형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천국에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알긴 아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천국에 계신다는 걸 알고 나는 하하 기쁘다, 천국 환송 예배, 이게 아닌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지 모를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가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위로를 받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힘내라고. 10몇 년 만에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고,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정말 어머니 돌아가실 때 20년 만에 이렇게 아는 누나를 만났어요. 20년 만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한번 내 얼굴 한번 이쯤에 한번 보자고 찾아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위로자시고, 하나님 진짜 공급자시고, 하나님 진짜 치료자신 겁니다. 그런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일 때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는 것만 믿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 또 경험했던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여인과 이 야이로, 이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을 이후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해보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럴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그 야이로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으니까 왜 와서 또 힘들게 왜 오냐고. 선생님,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 이 말이 더 괴로웠을 거예요. 믿지 않으면 더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괴로운 건 뭘까요? 사람이 죽은 게 괴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더 괴로워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편하게 모시다 드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있고 나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예수님 뜻을 구하는, 찾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할 때 예수님 괴로워하세요. 믿음을 포기하고 주인된 그 주님 앞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 괴로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죠. 내 성품을 죽이고, 내 과거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자녀들이 되게 이쁘고 귀엽던가요? 스스로 방청소할 때, 공부할 때, 용돈을 막 부모에게 줄 때, 제가 회를 좋아한다고 회 먹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회 드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네, 스스로 자, 10만 원만 줘, 1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아빠 회 좋아한다. 10만 원이다. 얘네 아빠 회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요? 예배 참여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매일마다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나의 감정,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상황들이 너무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물질, 자녀, 환경, 직장,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전에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기들은 뭐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기적도 없으면서 이 손 안 씻고 먹는 것 같고 딴지 걷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장 15절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노숙자를 만나면 냄새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마음. 그래서 7장에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에 걸리시나요? 사기치지 않고 그래 나는 정직하게 그래도 나는 남들한테 덜 피해를 주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은 일단 옛날 율법은 때린 대로 갚아주고 또 잘못하는 것만큼 갚아주면 되는 외형적인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보여주는 것 말고 간음한 것이 잘못된 건 맞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간음한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더 기준이 높아요. 차라리 구약에 살았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 왜 이렇게 힘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구약 때는 성령이 없었어요. 각 사람에게 특별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그렇게 잠깐 살아보시잖아요. 네.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면 또 잠깐 그렇게 살아보시잖아요. 조금씩 맛보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맛도 못 봤다고요? 그래서 좀 맛은 보았잖아요. 할 수 있구나. 예. 그래도 웃으신 분들은 좀 맛을 좀 보신 분 같아요. 네. 네. 아멘. 예.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지가 날라올 때 내 감정을 죽이는 거. 또 안에는 훅 하고 말하고 하고 던지고 가면 나는 막 폭발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것. 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양심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만 성령 주셨죠? 할렐루야. 네, 저만 기쁨을 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야이로의 부모님은 긴급해요. 빨리 가서 살려야 돼요. 곧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빨리 죽진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20년 30년 살다가 고통받아 죽을 수 있어요. 긴급함이 아니라 갈급함이죠. 간절함이죠. 우리 안에 이런 긴급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해요. 허물들, 부끄러웠던 것들, 또 약했던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천국 화표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죄악 가운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또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회복하시는데, 그러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평강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죠? 오늘 그때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도 있죠. 그래도 또 습관을 쫓아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 오늘 두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기업과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걸 그려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응답하십니다. 치료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치료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셨거든요. 그걸 자꾸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사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회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밤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 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또 이곳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갈급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한 10년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